우리 모두는 사실 주일학교 세대들이 자라서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다음 세대 연구소인 꿈미에서 발표한 통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분자 자녀들 중 다음 주일학교를 거쳐 청년의 때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청년부에 정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분자 자녀입니다. 직분자 자녀. 안타깝게도 그 비율이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조사 기준과 연도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다음 세대가 청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붙들었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 운동입니다. 신앙은 이제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원 왕성교회도 가정예배 운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구의 한 사랑방은 이 대신방 때에 이 사랑방 식구들이 전부 다 올 한 해 가정예배를 잘 지켜드리는 것을 다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 자녀 한 명이랑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왕성교회는 기본은 거의 2명이시고 3명, 4명 자녀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 했던 사랑방원들에게 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평소에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었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작은 애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똥 얘기로 시작해서 똥 얘기로 끝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족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으로 해도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하도록 노력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제가 책을 꺼내서 3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의 자녀들은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무조건 가야 되고 2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 소원이 화장실 4개 있는 집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놈 화장실 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다 화장실에 이렇게 간 그 시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한 명만 있을 때도 있고, 2명 다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 마치고 기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네. 다 듣기는 들은 거죠. 네네. 네. 네, 가정예배를 지키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온 세대라는 개념을 단순히 한 가정이 안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 안에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온 세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 확장된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해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후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전도로 에도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죠. 다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의 회심이었고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도인 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가 직접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구별이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했고 이웃을 향해 나누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를 통해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굳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영혼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방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VIP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야 할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왜 전도를 하고 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을 것 같은데, 육신의 눈으로는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며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삼촌을 따라 교회를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참 뜨거운 친구였습니다.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간다고 자율학습을 빠지면 야구방망이로 훈계를 했던 선생님들이 제법 있었는데, 실제로 그 친구의 담임 선생님은 정말 안티 크리스천, 교회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엉덩이가 항상 원숭이처럼 빨개져서 그럼에도 매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3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께서 딱
1년만 공부에 집중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 1년 뒤에 딱 수능 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결국 그 친구는 고3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는데 졸업식 하루 전날 저는 이제 교회 동생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오기로 해서 이미 이 졸업식 당일날 일정이 다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용아, 나 좀 도와줘라.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혼자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 교회 수련회가 언제냐? 바로 제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이 교회 교육 동생들이 저 졸업 축하한다고 다 졸업식에 오는데 제가 그 동생들에게 다른 교회 수련회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발 좀 같이 가자고 해서 졸업식 축하해 주러 온 교회 동생들에게 형은 다른 교회 수련회 참석해야 하니 너희들은 식당에 앉아서 마저 다 먹고 다 놀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련회에 같이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준비시키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작은 통로로 쓰임 받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아주 작게라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기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만나야 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작은 통로로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넬료에서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옮겨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문제는 그 안에 유대인의 정결법 기준으로는 부정한 것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정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분명히 들었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기준과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영혼 앞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면 아예 만남을 피하거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익숙한 관계만 찾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라는 겁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전도사, 눈앞에 자주 보이는 성도는 의도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마. 그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의 시간은 제한적인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만나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된다? 전도사 시절에 그 조언이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만남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왕성교회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 2부 예배를 마친 후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 인사를 할 때 한자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시잖아요. 아마 모든 성도들과 골고루 인사하기 위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양춘만 목사님은 제가 첫날 딱 봤는데 때로는 주차장까지 직접 나서서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다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보통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처음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사람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의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은 내가 준비한 만남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거리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 영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를 만나라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키셨고 베드로의 마음도 환상을 통해 준비시켰으며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만남을 연결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한 민족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대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가정을 떠올립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자녀들 찬양한 모습 너무 이쁘고 귀하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 세대는 단순히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온 세대는 혈연으로 묶인 그 가족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익숙한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넘어야 했던 장벽이었고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결심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리더였던 베드로조차도 성령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처음에는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입견과 익숙함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견고함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각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자리, 익숙한 사람, 내 기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망설였고 자기 기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편한 쪽으로 가고 익숙한 사람을 붙들고 낯선 사람을 피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가시며 그 안에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하나씩 허물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차별하지 말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경계를 넘어 내가 준비시킨 한 영혼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주지 않겠니? 지금도 내가 준비시킨 그 영혼이 있는데 도저히 그 영혼을 만날 그 일꾼이 없다. 제발 너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선입견, 편견, 그 장벽 내려놓고 내가 준비시킨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겠니? 그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우리 창원 왕성교회 모든 가정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